우리 밑에 학곰 교회 잘 보이시는가요? 지금 3층에서 4층에서 학곰 교회의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설교를 그냥 바로 듣거든요. 아는 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방송으로만 듣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에 모 일간지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법원 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명절을 중심으로 추석과 설, 전날 열흘, 후에 열흘 동안 이혼율 추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명절을 중심으로 전후에 평균 열흘 동안 577명 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거는 평소에 접수되는 298건보다 1.9배 많은 거예요. 거의 2배. 그러니까 평소에 이혼 접수건보다 명절 전후의 열흘 동안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형제 우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쌓였던 갈등들이 표출되고 폭발해서 이 폭력률은 몇 프로가 늘었냐면 68%가 늘어나요. 그때는 가정폭력 접수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갈등이 폭발해서 가족이 깨어지고 나중에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가 이 부부관계만 뿐만 아니고 가족관계를 묶어주던 끈들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시집갈 때는 남편이 제 구실을 하든 못하든 그래도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가지고 울면 친정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 집 뭐 되라? 어떻게 다 하시네. 그래서 하여튼 죽으나 사나 살았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말 한마디 삐끗하면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관계를 아주 세심하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 얘기가 평범하지 않아요. 피상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이래 싶을 정도로 조금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의미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관계들을 좀 대해야 될 건가, 그리고 육신적 가족관계가 어디 전부인가,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시킬 방법은 없는가, 다른 차원의 가족관계로 돌아봐야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던 겁니다. 너무 무리가 많으니까 비집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좀 사람들이 흩어지면 그때 들어갈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밖에 그냥 서 있었어요. 이 사실을 한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말씀 중단하고 나가 어머니와 동생을 맡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부탁인데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좀 열리 안내해 주시오,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안 들으신 것처럼 마치, 아니면 들었지만은 전혀 다른 방언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 밖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라. 내 지금 주위에 당신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때로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 이 말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무슨 폐륜화 같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안면도 다 몰수해버리는 그런 폐륜하고 마치 그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러는 이 폐륜 집단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본심이 어땠는지,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쭉 살펴봐야 돼요. 가족관계나 이게 참 어려운 게 한순간의 상황과 말, 몇 마디 이것 가지고 오해해서 틀어질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그동안 해온 것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우리 이제 한순간의 말, 상황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빌미가 돼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오늘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은 아주 좀 이상한 분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족관계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물론 어린아이였을 때, 이거에 뭐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저 돌봐주는 상태잖아요. 그게 아니고 쌍방간의 관계들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당시에 팔레스틴 근방에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아마도 유년기 내지는 청소년기 정도 시절로 보여지는데,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이 다 같이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이 함께, 주로 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동에다가 오가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돌아가는 길에 같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길, 거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하루길에 걸어서 못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대해서 유숙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챙기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백방으로 찾습니다.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서기관들과 율법 성경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주고받는 일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요. 아이야, 어떻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 집은, 육신적 가족의 집은 갈릴리 근처 나사렛에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육신적 가족 이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또 다른 가족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일찍 소년기부터 인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시며 받으셨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순종하며 우애하는 일들에 늘 일관되게 해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을 할 때에 공생애 시작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서로 좀 다릅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첫 이적을 가나에서 행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가시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십니다. 어머니 함께 대동하고 같이.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망한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공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여 어떤 일을 하기에는 때가 아직 아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중하게 거절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물을
유대 결례 행하는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것을 다 부으라 그러고 그 물을 가지고 뭘 만드시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의 표현이 그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뿐만 아니고 어디에 또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공생의 시작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보면 어머니와의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앞에 어머니가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고통스럽게. 그럴 때 마지막 숨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 그러죠? 그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바로 너 옆에 있는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어머님을 특별히 부탁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쭉 그의 가족사를 살펴보면 결코 어머님, 부모를 소홀히 했다든지 형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 부모님이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누가 다른 성경 버전에 그렇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저 밖에 있는 어머니, 형제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뭘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 앞에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8장부터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8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조명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 혈육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신적 혈육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형제 삼는 하늘의 가족으로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신적 성씨만 갖고 내 배로 낳은 자식들,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피를 나는 형제 간의 이 혈육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형제들의 하늘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위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 형제를 괄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도 내게 소중하고 그 관계도 내게 아주 구속력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형제의 관계도 동일하게 구속력이 있는, 가치 있고 있는, 의미가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일부러 일종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시위하시는 거예요. 시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고치셨어요? 그렇죠. 왜? 이 땅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만날 때마다 오병이어 기적할 수 있는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귀신이 많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고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날 혹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고 귀신 당한 사람 대놓을 수 있고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우리들의 관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한 거예요. 그걸 외식하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본인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시위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영어로 얘기하면 데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실증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 밖에 서 있는 육신의 마리아 동생들은 저 사람들이 내 형제의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육신의 혈육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결속력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도 충분하게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는 끊으려도 끊어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관계보다 더 영원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육신의 형제들 아무리 때로는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형제예요. 형제. 그 형제예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좀 험악해져서 형제들 사이에도 의절하고 때로는 왕래도 안 하고 문자도 안 주고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 관계는 구속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절하고 연락도 안 한 형제들이라도 마땅히 목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아버지 빚을 지고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빚에 대해서 아무리 나는 왕래 안 하고 지내도 어떻게 해요? 내게도 그 결과가 와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고 각서로 써야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런 가족의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가족의 구속력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그런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꼭 뭐 우리 교인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번에도 뭐 가족관계들 모여보면 여러분들 각자가 모이는 섬기는 교회 얘기하잖아요. 이 가족, 이 작은 각자가 모이는 섬기는 교회, 이것도 소중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예요. 한 교회에 세상에 한 교회밖에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 가족된 믿음의 형제 단체, 형제 관계, 이게 소중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것도 시편 같은데 시적인 은유로 표현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신성모독하는 존재, 인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시는 거야. 너희 아버지라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좀 성경 몇 군데 찾아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죽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 쳐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담아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도 아주 핵심 중에, 아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뽑으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1장부터 8절, 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 그죠? 6장에도 아주 멋진 말씀, 우리 주기도문 하는 거 있잖아요. 6장 9절부터 13절. 그 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상 염려에 대한 것, 이런 많은 주제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 주제들을 따라가다가 정말 중요하게 놓치는 거 하나 있어요.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몇 번 나오느냐면 16번 나와요. 제가 얼핏 세봐도. 어떤 말도 그렇게 많이 반복되지 않아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통일하게 아주 중요한 것, 이거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저 하늘은 뭐예요? 이 인공위성 저 하늘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세상에, 유한한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뭐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도 이건 좀 격을 갖춘 말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저기 하늘이가 이제 3살 되면 아빠한테 부를 그 아빠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고,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고, 육신의 형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낳은 자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고백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혈육적 부모 형제 관계로만 제한하고 이것에만 매여 있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들을 놓치고, 또 그 안에서 형성되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걸 좀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일종의 사람들에게 충격요법으로 얘기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신의 부모 형제 외에 하나님 아버지로 만들어 인해 형성된 부모 형제, 영적인 하늘 가족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부모 형제만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은 자꾸 이 하나님 아버지 자꾸 그렇게 의식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구속력이 우리에게 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 형제들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늘 가족들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 여기를 여러분이 맺고 있는 육신의 모든 부모 형제 관계들을 그 육신의 부모 형제들 관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형제 가족을 주신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도록 가족관계를 먼저 형성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육신의 부모 형제들을 아주 잘 돌봐야 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예수님이 잘 믿는 권사님인데 시아버지 결혼식, 아니 시아버지 결혼식 아니지. 요새 시아버지 결혼식도 할 수 있어요. 재혼. 근데 시아버지 요새 7순, 8순이 저기 고향에서 한다고. 고향의 마을에 어느 큰 식당, 뷔페 식당을 빌려서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몇 시에 해요?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이니까 주일날도 몇 시에? 점심에 먹으면 제일 좋으니까 11시에 모여서 피로연하고 점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야 마치.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주일이야 권사님이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둘이 섞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볼까요 한번? 가야 됩니다. 갔다 오세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이 핑계대고 말이에요.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또 시아버지 모처럼 그런 행사가 아니고 또 뭐 밑에 애 뭐 캠프 간다, 학원 간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부모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유대교 장로의 전통 가운데 고르반 제도가 이게 뭐냐 하면 부모에게 마땅히 드릴 만한 약속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된다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고르반 제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월급을 탔는데 부모님께 뭐 생활비를 좀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고 약속되어 있는데 이번 달엔 너무 죄 없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도 없고 때로는 감사금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용돈 오늘은 이번 달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옳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대교 전통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렇게 하면. 놀랍죠? 안 돼 고르반 제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도 누구에게 드려?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거를 빌미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빌미로 육신의 부모된 자녀의 도리를 부모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은 옳아요 틀려요? 안 돼. 그거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마음대로 뭐 범하고 뭐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권사 아니라 권사 할머니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 그렇게 부모님 7순 8순에 온 가족들 친질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예배드려야 된다고 안 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르반 제도는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것이요 외식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걸 빌미로 사람의 도리를 마땅히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런 주의를 마지못해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너무 부산이요 목포요 하루에 당일이 안 되면 그 다음날 한 주간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혼자 예배하는 날로 섬기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걸 기계적으로 하면서 나는 안 간다.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왜 첫째 며느리 안 보여?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와 있구만. 우리도 다 갈게. 그럴까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만이 육신의 혈육의 형제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하늘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맺고 있는 모든 육신의 형제들이 다 하늘 가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가족, 육신의 가족을 묶어주신 이유는 그냥 그것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가족들이 다 뭐가 되도록, 하늘 가족 되도록 우리를 디딤돌로 먼저 주신 것이고, 인도자로 먼저 주신 것이고, 안내자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다 하늘 가족 되는 일에 목숨 바쳐, 마지막 생에 바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얼마나 육신의 가족이 하늘 가족 되는 것이 절실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번 자기의 심정을 고백해요. 로마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뒤에 좀 넘어가시면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좀 거기까지만요. 내가 참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라.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 골육 친척이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 자녀 된 것에서 끊어지는 것을 바꾸어서라도 내 골육 친척이 예수 믿는다면 나 그거 하겠다. 그만큼 골육 친척, 혈육의 골육 친척이 하나님 가족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은 왜 가족을 주셨는가? 이 육신의 가족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모든 골육 친척 가족들이 다 하나님 가족 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기도,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비유지만은 둘이 죽었어요. 부자는 평생 떵떵거리고 맨날 잔치하며 살던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육신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공경하고 다 좋지만 그분들의 덕을 기리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모든 관계는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부자로 살던 사람이 음부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고통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찍어서 내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넣어달라고.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죠. 너와 아브라함 사이에, 너와 세상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한 부자가 두 번째 요망하는 것이 있어요. 나사로를 누구에 보내서?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라. 이유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른다. 육신의 가족만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가족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아버지 집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러니까 모든 육신의 관계들이 하나님 가족 되는 거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실감을 별로 안 해.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맺고 있는 육신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 가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한번 와준다. 이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종종 그저 교회만 한번 와주면 고맙고, 예? 그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들 모두에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교회 그냥 엄마 체면 때문에 아빠 체면 때문에 한번 와주고 가는 게 아니고 그들 중심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육신의 한시적인 시간으로 끝날 이 생애를 전부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뭐라 하냐면 레알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리얼 크리스찬이지만 요즘 뭐 자꾸 무슨 레알 마드리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레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다면 그들이 진정 레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관계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육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쉬워요?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기도해 왔는데 그 인간 뻐끔도 안 해.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일 육신의 삶으로 죽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내가 굽신거리고 내가 손해나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할 도리 다 했는데 저 인간이 못하지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하시겠죠. 그죠? 근데 요즘 부모 잘못하는 부모들도 있나 봐요. 자녀들이라고 해서 왜 꼭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돼요? 자녀들도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완전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부모님은 완전합니다. 어떤 자식이 완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품고 또 기도하고 다시 품고 한번 다가가고 이게 참 막 얼굴이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고 속이 뒤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가족 되기까지 비굴해지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된 대로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다 감수하고라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이 자리에까지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한번 2장 한번 5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뒤에 절 6절 6장 이어서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5장 24절 25절이 6장 1절과 2절부터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성경을 절 구분할 때 잘못 구분해가지고 이게 영 떨어졌는데 이 전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족관계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들이 사랑할 때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어떻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게 육신의 조건 따라서 부모 형제 자녀를 본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시각으로만 주님을 부모 형제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한 달에 용돈 50만 원 주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번 생일에 10만 원씩 그것도 송금해오는 자녀가 더 이쁩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 용돈 하나 주시는 자녀가 귀여워요,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할뚱말뚱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런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전자의 후자예요? 똑같아.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똑같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인정을 잊고 있는 이상 그게 안 돼요. 무슨 한두 번은 몰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식은 매달 50만 원씩 보내는데 어떤 자식은 1년에 한두 번
당연히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갑부야. 집이 몇 채인지 몰라. 그런데 어떤 자식은 하여튼 뭐 재산을 물려받긴커녕 어떻게 빚이라도 안 넘기면 좋겠지. 여러분 같으면 넉넉한 재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근근히 살다가 생활비도 빚더미라도 가서 그것 때문에 법원 찾아다니는 이런 부모님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똑같죠? 왜 똑같이 해요? 안 그래요.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주 안에서만 사랑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많이 수학 좌표로 얘기하면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고 뭐가 있어요? X좌표가 있으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X좌표는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고요. Y좌표는 뭐냐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관계는 다른 조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보든 자녀를 보든 형제를 보든 딱 이 좌표 하나로만 봐야 돼. 하나는 뭐? 은혜, 또 하나는 뭐요? 긍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하듯이 이 말이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6장 1절 2절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 형제라도 오로지 이 시각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관계가 하늘가족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단히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 부모 형제, 얼마나 서운한 자식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쪽은 은혜요, 한쪽은 긍휼이라고 하는 이 좌표를 가지고 이 그림 속에서만 이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이게 꼭 부모가 자식에게만 할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요즘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돼. 아이,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서운한 일, 저런 서운한 일, 그런 것 때문에 부부 공격 안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형제관계 우습게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혈육관계가 이 혈육관계로 끝나지 않고 하늘가족, 그것도 아주 성숙한 하늘가족 되기까지 우리는 씨름 없이,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일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혈육적 관계들이 하늘가족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생명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혈육적 관계들이 그런 성숙한 하늘가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효도 계약서라는 거 아세요? 효도 계약서 쓰셔야 돼요. 이제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2015년 12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런 판결이에요.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하고. 그런데 받을 때는 약속을 해놓고 부모를 잘 모시지 않아. 합당한 생활비도 주지 않고 마땅히 대면에서 늘 돌보고 병원도 좀 돌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이 부모, 재산을 상속했던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제소했어요. 대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상속되었던 거 다시 다 돌려주라. 이게 부모.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모 계약서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유 있는 사람들만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 이 시대의 세태가 이런 거예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넘겨줬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넘겨줬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너무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효도 계약서는 쓰지 않는 사람들, 이거 쓰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 효도 계약서는 쓰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 효도 계약서보다 훨씬 더 깊고
구속력 있는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누구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죠. 누구예요? 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응대하겠다고 그리스도의 피의 잉크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보혈을 가지고 우리는 도장 찍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부모 계약, 효도 계약 안 하면 재산 어떻게 다시 몰수한단 말이죠. 하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다 몰수하지, 몰수. 성경에 뭐 직접적인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 관계 소중하게 생각하고, 형제 관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깨어진 상심한 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밑에 학곰 교회 잘 보이시는가요? 지금 3층에서 4층에서 학곰 교회의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설교를 그냥 바로 듣거든요. 아는 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방송으로만 듣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에 모 일간지에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법원 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명절을 중심으로 추석과 설, 전날 열흘, 후에 열흘 동안 이혼율 추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명절을 중심으로 전후에 평균 열흘 동안 577명 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거는 평소에 접수되는 298건보다 1.9배 많은 거예요. 거의 2배. 그러니까 평소에 이혼 접수건보다 명절 전후의 열흘 동안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형제 우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쌓였던 갈등들이 표출되고 폭발해서 이 폭력률은 몇 프로가 늘었냐면 68%가 늘어나요. 그때는 가정폭력 접수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갈등이 폭발해서 가족이 깨어지고 나중에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가 이 부부관계만 뿐만 아니고 가족관계를 묶어주던 끈들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시집갈 때는 남편이 제 구실을 하든 못하든 뭐 그래도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가지고 울면 친정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 집 뭐 되라? 어떻게 다 하시네. 그래서 하여튼 뭐 죽으나 사나 살았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뭐 말 한마디 삐끗하면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관계를 아주 세심하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 얘기가 평범하지 않아요. 피상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면 뭐 이래 싶을 정도로 조금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의미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